저희 책 제6장 감사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감사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 책에서 감사 기도를 기도응답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감사 기도가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해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언부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중언부언 기도, 이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구걸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이고,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코스가 있답니다. 30분 기도의 코스가 있고, 또 1시간 기도의 코스가 있고, 뭐 3시간 기도의 코스가 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하고, 뭐 30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 케네세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매일같이 한 기도에 대해서 최소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해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기도한 걸 최소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 또 하게 되면 그것은 어제까지 했던 그 기도를 최소시키고 오늘 한 기도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기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중언부언 기도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매일 했던 기도를 또 하기 때문에 날마다 취소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받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그냥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한다 이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모른다 이거죠. 또 세 번째는 선표식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은 선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간구식 기도를 구걸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쳐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도 마쳐야 되겠지만 선포식 기도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로 기도를 마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마치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구걸식으로 하고 자리를 뜹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를 떠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사람이 휴거된 겁니다. 증발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니 기도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마지막 기도를 좀 마치라는 겁니다.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로다?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악한 영에 대한 선포, 그리고 또 말로서 또 해야 될 그러한 선포 기도들, 이런 명령 기도, 이걸 선포라고 그러죠. 이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마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구걸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쳤으니까 다 응답됐겠지, 그건 당신 생각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구걸식으로 했던 그 다음에 또 뭐 묵상을 했던지 간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도 쫓아야 되고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쫓아야 되고 돕는 영들에게도 도움을 명령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도가 마쳐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 응답에 이제 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했어도 응답이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왜? 기도를 온전히 마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셔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마쳤으니까. 그래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선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기도한 것을 굳게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게 잡아야 된다 이거죠.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굳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잡는다 하면 매일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굳게 잡는 기도라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구걸식으로 매일 그거 한 말 또 하고 그게 굳게 잡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게 잡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기로 작정하신 기도라 이거죠. 그 기도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죠. 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 뭐 날라오는 거 뭔가 이거 날라오기든지 뭐 하겠죠. 싫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돼요. 싫다는 겁니다. 아내가 또 싫다고 하면 그만해 하면 그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 맞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 이거죠. 중언부언 이 기도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만해 했는데 우리는 아주 질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안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굳게 잡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를 하면 성경은 오히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굳게 잡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잡는 기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굳게 잡는 기도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세 번째, 기도한 것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연월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연월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굳게 잡는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가서 다시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가끔 전화를 와서 목사님 연월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월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본인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냥 연월일 한번 기도했으면 연월일만 기억하고 있어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월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방법, 굳게 잡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그걸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월을 기억하라고 한 것은 답답해서, 또 해김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냥 자꾸 잃어버리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 스피커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사실은 전축 스피커를 놓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내 돈으로 사는 일은 없을 거다, 반드시 응답을 받을 거다 해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안 샀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기도해놨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헌물을 할 거다 해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거 받은 줄로 믿고 나는 돈이 있어도 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돈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진짜 한 6년 만에 어떤 분이 이걸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억하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그건 좀 안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좀 여러분들이 까먹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까먹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을 굳게 잡는 방법은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도한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을 가끔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위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제가 이제 물질을 위해서 또 뭘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초가 되면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선포 이런 건 계속 하는 거죠. 그 선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말이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근접지가 옵니다. 기도한 대로 거의 와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 따지는 겁니다. 1월 1일 날 다시 따지는 거예요. 1월 1일이 아니라 매달 1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내가 제가 이번 달 먼저 달 얼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얼마가 부족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런데 왜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안 지키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코너로 물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은 항상 부족해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이번 달에는 필요합니다, 얼마가 와야 됩니다 하면 그 거의 근접지까지는 오지만 조금 부족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혼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먼저 시간 배웠죠. 그 의를 가지고 변증하라, 변증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굳게 잡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굳게 잡으라 할 때, 굳게 잡는다는 말은 기도한 연도와 월과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됐음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했으면 이제부터는 같은 기도를 구걸식으로 다시는 하지 말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언부언을 하되 감사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감사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 당연한 거지요.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구경하는 거요.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저의 스승입니다. 제가 유학파는 아닌데 국내에서 유학한 것처럼 그 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승처럼 생각하는 미국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은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자 이거죠. 내 딸 펫이 3살이 되었을 때 왼쪽 눈가에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혹은 자라서 펫의 새끼 손가락 굵기가 되었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펫을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혹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가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10시 15분에 치유되었음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귀가 속삭이며 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향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그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이런 속삭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지만 펫의 혹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안수했으니까 몇 시에 나섰을 겁니다. 나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안 나섰다 이거죠. 아침 됐는데. 그러나 저는 실망치 않고 어젯밤 10시 15분에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었습니다. 펫은 어젯밤 10시 15분에 나왔다.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치유되었음을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10시 15분에 치유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유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 펫의 얼굴을 보니 펫의 혹이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10일 전에 혹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혹시 사라진 것을 물은 이유는 저는 계속해서 그날 밤 치료해 주신 것을 붙잡고 감사에 몰두했기 때문에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해긴 목사님은 딸의 그 혹이 난 거에 대해서 그날 10시 15분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계속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제 식으로 바꾸면 내가 기도했다, 내가 했지 않느냐. 그는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제식으로 바꾸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한번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월일을 기억해서 감사에 몰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시간 관계상 빨리 오늘 이걸 좀 다 마치도록 얼마 안 되니까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하며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300명 가까이가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사실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선장이 바울의 말을 선주하고 무시함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망이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울이 의심하거나 죽으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은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혹시 광풍에 죽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독사에 물렸으니 죽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저 풍파에 의해서, 광풍에 의해서 바다에서 전복돼서 죽으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나. 또 독사에 물렸습니다. 치명적인 독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바울은 안 죽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렸으니까 나는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광풍이나 독사에 물렸어도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마 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해서 죽겠구나, 물에 빠져 죽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독사에 물렸으니까 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나는 즉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에 대해서, 잘못될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으면 독사에 물려서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라굴로 그 광풍이 요즘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같다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런 광풍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과연 죽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 토네이도 또 독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 죽는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떨어졌어요. 노마에 가서 증거하리라. 그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안 죽는 거예요. 광풍이 아무리 독사가 물어도. 그러니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래 니들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삽니다. 나는 안 죽는다 그겁니다. 그 말씀대로 바울은 가서 노마에 복음을 전하고 후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백야가 6개월 있는 그 스페인 있죠? 스페인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는 땅끝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땅끝, 그 스페인까지 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후에 다시 노마에서 이제 참수를 당해서 바울 사도가 죽게 됐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죽지 않는다. 왜?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알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도 안 보여요. 그 말씀, 그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김석삼 목사님한테 가서 욕할 거 욕이 하나도 안 들려요. 욕이 아주 달콤한 말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게 욕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로 한 것밖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바꾸면 개는 짖어도 귀찮은 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여야 다른 것이. 바울은 바로 유라굴루나 또는 이런 독사에 물린 것이 그 개가 짖는 거랑 똑같았어요. 귀찮은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다 이거죠. 말씀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잃어서 죽을 수 있지만 그는 결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지금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환상을 떠올려 놓고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과 활동하는 모습을 떠올려 놓고 감사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상태를 그려놓든지 아니면 활동하는 모습을 그려놓든지 어쨌든 건강한 모습을 그려놓고 그걸 환상이라고 제가 환상기도 그 그려놓은 것을 바라보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번 주일날 예화 칼럼이 그 82세 된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다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핵임 목사님 말씀에서 눈을 뜨지 말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 당신이 건강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당신이 정상적인 활동하는 거 그것만 바라봐라. 지금 죽지 말고 그거 치료되고 난 다음에 후에 죽어라. 82세지만 아무런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쁘게 여겨서 이 82세 된 복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은 살아났잖아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나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쳐다봤잖아요. 그것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여기에 있는데 이 주보 예화 칼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상기도 그 상상기도 그걸 하라 이거죠.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를 하면 이미 승리한 기도다 이거죠. 왜냐하면 승리한 자만 하는 것이 감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 기도는 뭐냐면 승리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은 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자만 하는 것이 감사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할 때는 뭐가 되냐면 상상이 된다 이거죠. 뭐가 응답 받은 것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잡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잡념에 좀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든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날아다니든지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하지도 못하게 김칫국조차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상상기도, 그 김칫국 먹는 기도라 이거죠. 그게 감사기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이냐면 이루어진 거 이미 응답 받아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것만 상상하고 보라 이거죠. 네? 자꾸 그쪽으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제 7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